21절. 자,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지금 율평안교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행로를 알려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내가 맡은 소임 잘하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다. 회개. 처음부터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회개가 나 오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가 없다 있다. 계시록에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화를 들었다시피 암이 걸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암은 미워 죽겠어. 근데 아들이야. 암과 아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약물을 써서 그 암을 치료하려는데 아들이 약해. 약물을 쓰면 잘 안 들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한약으로 좀 몸에 보호할 좀 도신하면서 또 이 암을 향해서 항암치료를 하더니 1차, 2차, 3차 항암치료를 받아도 잘 후진이 안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암덩어리만 뚝 빼가지고 빼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또 주시는 약도 먹고 나름대로 또 이 암을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죄책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지 못했으니 이를 향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씻고 또 씻어서 정결하게 되면 마지막 납할 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영생 불사의 몸으로 후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영혼이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 눈 뜨고 나면 욕심이, 눈 뜨고 나면 미운 놈이, 눈 뜨고 나면 시기가 올라와 가지고 나를 끌고 가더라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어제까지 열심히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악한 것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정의를 병행한 회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사의 각오로 눈물을 쪽쪽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더라. 그런데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죄가 악한 것이 물러가고 점점점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맛을 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또 죄악으로 돌려가더라.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거기에 수혜치지도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다. 왜 그래요?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지적해 주었잖아요. 나는 한 달에 2번씩 기도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한다.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한다. 근데 내가 지금 금식 기도 중이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외적인 외식 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잘못된 거다. 기도는 불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지. 남한테 보이는 저 나무 밑에 가서 쭈그랑 얘기하고 저 돌 밑에 가서 누가 보나 안 보나 막 기도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 이 말. 의식보다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회개했다 놓고 또 좋아하는 걸 하면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것, 술 마시는 것, 범죄하는 것. 그 왜 그렇게 계속 할까요? 즐기니까. 네, 물론 습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유, 피면서 뭐라고 해요? 이 담배 나쁜 것인데 그러면서 펴요. 왜 펴요? 좋으니까. 아이, 이거 이제 더 마시면 안 되는데 한 잔만 더 마시고. 왜 그래요? 맛있으니까. 또 다른 약물 중독된 사람들 왜 해요? 한 번 하고 2번 하니까 이제는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호히 돌아서라고 하는데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날 사람. 내 거 아니요. 옛사람이 나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단호히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손해 볼 때 보더라도 돌아서라. 근데 인생들은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피 흘리기 전까지가 아니고 계속한다는 말, 계속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는 죄악에서 다시는 반복되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특히 늘 평안교회에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고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복 빌어주는 자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며 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의인은 그 다음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그럴 때 윤양수 집사님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뭐예요? 지금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아직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요. 근데 비행기 타면 위험해요? 안전해요? 그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요. 위험한지 알면서도. 왜 그래요? 안전하게 가는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많으니까 그냥 타는 거야. 나는 안 떨어질 거야.
오늘 나는 사고 안 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사고 없이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확률이란 말이야. 확률. 내가 비행기를 타면 안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비행기를 믿고 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률이 확률. 그래서 믿음과 확률은 다르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이발소를 가요. 이제 뭐 명절이나 아니면 연휴 때 아니 평상 매일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가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전기면도기나 안전한 면도 일회용 면도기를 쓰지만 미용실에 이발사에 가면 이제 옛날 칼이 있어요. 옛날 칼. 그 가죽에다 슉슉슉슉 문질러가지고 슉슉슉슉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얀 비누 슉슉 칠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칠한단 말이에요. 목에도 이제 털이 많이 났으니까 깎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목을 이발사한테 맡기는 거야. 이 칼로 목을 베면 둘 거야. 그죠? 근데 왜 맡겨요? 왜 맡겨? 확률이죠, 확률. 그죠. 이 이발사를 믿는 확률이에요. 평상시에도 맡겼고 많은 사람들도 이용하고. 이 이발사한테 맡기면 안전하게 깨끗이 잘 깎아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못 믿으면 이 위험한 걸 내 목에다 대! 죽이려고 이러면서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죽였고 지금 있는 사람도 안 죽였고 앞으로도 안 죽일 거니까 이걸 법에 걸리는 거니까 나도 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이 목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퍼런 칼에다가. 이것은 믿음이에요, 확률이에요? 그렇죠.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또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 사건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왔어요. 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하고 짐을 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영화 보면 오리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홍해 바다가 넘실대며 흐르고 있어. 뒤에는 저놈 잡으라 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어. 이때 한 번도 홍해를 건너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번 홍해를 건너서면 아이고 뭐 그냥 건너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배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 됐을 때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를 애굽에서 못 죽게 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서 끄집어냈나 하면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열 재앙의 경험을 했으면서도 마지막 장자의 지금까지 넘어왔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서 이 바다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실 거야. 어떻게 건너게 해줄지 모르지만 건너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3절에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 모세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지팡이 하나를 홍해를 가리키면 뭐 홍해가 뭐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반항을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실천하죠 하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모세의 믿음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구나. 자, 그래서 믿음과 확률은 다르다. 또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 보고 너는 잘생겼어. 앞으로 더 잘생길 거야. 장동건처럼 예뻐질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건 믿음이요 확률이요? 그건 믿음도 확률도 아니고 자기 체면이잖아요. 그럼 누워서 이제 내일은 태양이 뜨고 더 좋은 일 있을 것이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체면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체면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수능이 또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번 수능에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해 주시고 그 무슨 대학에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날에는 컨디션이 좋게 해주시고 그날에는 교통도 안 막히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고 시험 잘 봐서 대학교에 찰싹 붙게 해주시옵소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찰싹 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 떨어지면 그건 불공평하잖아. 시험 잘 본 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현역적인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미리 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봉투를 내. 하나님 제가 감사한금을 합니다. 합격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함을 드렸어.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삥 돌아서서 신앙생활 안 한다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야. 그럼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뭐냐? 이 대학에 합격을 하든 이 대학에 불합격을 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비서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뭐 이런 램프 어떤 신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불합격해서 또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서 제가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또 한번 회상해서 자기의 자질과 달란트를 생각해서 또 다른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하고 좀 많이 놀아서 실력이 부족해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수해서 도전해 보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합격했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는데 합격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라고 하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노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도 생길 거다 이 말이죠. 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는 문제가 없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자기 반성과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니다. 자기 암시가 아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무한복음 3장 16절이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너무 믿음 감사하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고 신앙생활해요?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신앙생활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가장 위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렇죠.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대로 나아가 되길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날마다 샘솟는 희망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